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 평강이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 다 알죠?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뜻은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을 그리스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peace고요. 우리말로 하면 평화 또는 안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매우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 예루라는 뜻은 뭐냐면 동네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화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 샬롬 같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샬롬. 샬롬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즉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찬양이 이거죠.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이름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구약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 5대 제사법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가운데 있는 제사가, 딱 가운데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다시 풀어 말하면 평화의 제사, 평강의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요, 가지고 온 제물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곡식도, 소제든 곡식이거든요. 불에 샥 녹아갖고 휙 불태워요. 번제도 다 불태워버려요. 속건제도 다 제물을 불태워버려요. 속죄제도 제물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특이해요. 화목제는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불고기해 먹어요. 요리를 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이거를 불고기 만들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배부르면 좀 쉬었다 또 먹고, 누워서 먹고 앉아서 먹고 하루 종일 먹어요. 이때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그러니까 평강, 화목제, 평화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이 식탁에 앉아서 마치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정적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거예요. 같이 막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떠들고 막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신한테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도 흘리고 재물도 막 드리고 자기가 아는 중동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불러다가 막 애 낳게 해달라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비멜렉이 애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재물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 바쳐도 응답 없어요. 소를 갖다가 10,000마리를 갖다 바쳐도 응답 없어요. 왜요?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능력 없어요, 안 친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재물도 안 드렸는데 그냥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했어? 오케이, 들어줄게 하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동 예멘에 압둘라 하산이라고 하는 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하산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하산은 저수초형성 신경증이라고 하는 선천성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멘에 있는 엄마가 미국으로 오기를 원했어요.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무작정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법에는 무슬림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잡혀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다급한 상황이었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공항 입국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법이잖아요. 법. 이건 법이에요. 누가 와도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때 이 문제가 이제 미국 언론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기 위하여 예멘에서 엄마가 찾아왔는데 법 때문에 공항에 머물러 있다. 공항에 머물러 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사랑을 법 따위로 막을 수 없다.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다. 난리를 쳤어요.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엄마와 아들의 사랑이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엄마와 아들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는 예외다 인정을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차를 타고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죽기 몇 시간 전에 아이를 껴안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이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엄마의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볼을 막 부벼주고 하는 사이에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법보다 강력한 것이 사랑이에요. 엄마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인간이 만든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신앙인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팔 벌려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식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은혜와 평강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라.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being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들 예수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은혜와 평강의 존재인 거야. 너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기쁘게
식사를 하시며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절대 잊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거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께서는 항상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도 은혜롭게 행하리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롭게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리라. 은혜롭게 행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